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간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초등부, 그러니까 3, 4학년 아이들 교사를 오래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청소년 아이들을 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에 가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아이는 진짜 이렇게 대책 안 서는 아이들 있죠.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대책 안 서는 아이, 막 거칠고 아이들 사이에서 분란도 많이 일으키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그 막 이쁜 구석 하나 없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는 2부 예배 찬양대 이렇게 솔리스트도 하고 막 그래, 전공하신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리슨도 받고 그래서 한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았어요. 안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 교회를 거치게 다녀 보면 걔네 엄마가 그래요. 얘 태몽이 돌고래가 바다에서 펄떡펄떡 뛰는 걸 꾸고 얘가 태어났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멀쩡한 분내 믿고 꼭 이렇게 담 넘어서 다녀. 걔는 담 넘어 다녀. 어느 날은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둘둘 맞고 뭐 형사놀이 한다나 막 이러고 땅바닥에 굴르고 있고 막 그런 아이. 문제야. 저도 혼도 많이 내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반이니까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이왕 교회 다니는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살면 안 되겠냐? 뭐요? 너 니네 엄마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 바이올린을 좀 가르친 것 같은데 너 중등부 찬양대 가서 너 바이올린 키면서 너 찬양대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도 안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었어요. 이래갖고 가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뭐 나아져봤자, 그쵸?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뭐 그러느라고 너무 이렇게 막 벅차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 마치고 이제 제가 교사를 좀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만두겠다고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전사님한테 허락받고 나 이래서 그만뒀는데 3주 뒤에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쓴 편지예요. 선생님, 내가 태어나서 편지 처음 써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사랑해준 선생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사 그만두는 거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만약에 교사 취소하면 나 이제부터 막 살 거라고. 근데 어떻게 이미 그만둔 지 3주 만에 받은 건데.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진짜 막 살더라고. 뭐 그렇게 친구 애가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울었대. 그렇게.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 새벽에 그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텐데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달라. 연락이 끊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때 헤어질 때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늘 방황하고 늘 교회 올 때도 주머니에 담배 한 갑 넣어가지고 오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술 취했을 때도 많고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정말 그 아이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그 아이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아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아이, 이 아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는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가 미워서 화를 내는 날도 많았고 뭐 그 아이는 저를 그래도 사랑해 줄 선생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을까. 이제 회개가 막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또 내가 불안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떠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정말 중요한 회개 기도가 뭘까? 저는 전에는 그 아이가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그 새벽부터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라는 그런 씨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4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순서대로 하면 이제 풍랑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그 본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고 기억하시기 또 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줄 믿고는 있는데 했던 거 또 할 수는 없고 성경이 두꺼운데 아직 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건너뛰고 이번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네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네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밤이에요. 그 밤에 바다를 바다라 그래봐야 큰 호수잖아요. 호수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니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그 환경, 자연의 모든 체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라 그러는데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에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기를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 저쪽 마을에 아주 소문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처지, 이 묘사가 이렇게 오늘 나오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 집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공동묘지 이렇게 지나서 가야 돼요. 근데 공동묘지 지나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파란불,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고 여우가 이렇게 파서 먹고 막 이러면은 거기 지나가면 괜히 여우가 우 이러고 나타나는 것 같고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이 무덤 사이에 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 사이, 귀신이 머무는 곳, 고독함이지. 소외된 삶을 묘사하는 그런 곳.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 또 이 사람은요, 힘이 장사예요. 정신분열증하고 귀신 들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아니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장사인 거. 어떻게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쇠사슬을 끊는데 힘은 셀지 모르지만 그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어서 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런 사람. 몰골 자체가 굉장히 처참한. 죽음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그의 삶을 쇠사슬을 묶는 것처럼 옥조여 올 뿐이고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날 만한 재간이 없도록 그렇게 어둠의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 고통스러우니까 밤낮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몸을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삶, 그 삶은 비명만 가득한 삶인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 소리 지르는 그 마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호수 건너 이쪽 편으로까지 그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귀신이 가만히 있어요? 이 바람은 거라사 지방 귀신과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배를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 땅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이방의 땅이에요. 데가블리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살던 동네이지만 이제 그곳이 로마를 본딴 도시를 이루어서 10개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그렇게 사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이방인의 도시인 거지.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은 유대 땅과 달리 어둠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땅인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매번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비참한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의 행위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나서 선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항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내가 봤다, 들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건져내기 위하여 인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라사인 지방에 이 미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시편 말씀 묵상했잖아요. 저는 시편 16편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 돕는다라는 한자어가 오른편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볼시변에 오른편 우자가 붙어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을 슬쩍 보면 나를 즐거움 그 자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아 죽는 하나님, 나를 보면서 좋아 죽어. 내가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내 오른편에 서 계신 거예요.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시편 18편 말씀을 보세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콧바람을 날리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이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죠. 화났을 때 표현이 그러죠. 코에서 바람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열이 팍팍 나고. 근데 딱 그 모양으로 시편에 딱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콧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나신 거죠. 어느 자식이래 내 새끼 건드려 뭐 이런 거 있죠. 왜 차 지나가다 보면 차 안에 내 새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좋은 표현 아닌데 한판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온몸에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쳐다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는 막 온갖 인상을 다 쓰시면서 니기래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곁에 하나님이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나를 괴롭게 마소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서 굴복하고 사정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악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 만왕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고 사정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술수인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아직 당신 우리 쫓아날 때 아닙니다. 나 여기 사람한테 안 나갈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귀신들은 나가 그럼 나갔는데 아직 안 나가고 이렇게 뻗팅기는 거 보면 숫자 많은 거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6천 명이 한 군단을 이루는데 레기온이라는 얘기는 지금 6천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숨 있고 지금 버텨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만 몰라요.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둠 짙은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파송될 텐데 그들이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늘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 믿으세요?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물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고 칼 이렇게 물고 히히히히히 이런 귀신은 그 천사는 믿으세요? 천사를 믿으면 귀신도 믿는 거고요. 안 믿으세요? 왜 수근수근 대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막 축사사역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시비를 건대. 귀신 봤어? 물어본대요. 그럼 목사님 그런대요. 천사 봤어? 그런대요. 천사 믿어? 믿지. 나도 믿어. 왜 믿어? 성경에 있잖아. 나도 그래서 귀신을 믿는 거야. 귀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다는 거 믿고 그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 내가 그래서 믿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그래야 얘기가 되지. 모든 귀신들이 뭐 병을 가지고 병마야 물러가라 무슨 뭐 이렇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빌미를 삼아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그런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 영적 싸움,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어둠의 권세를 상대해 주십시오. 악한 영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통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 죄악된 습성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죠.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마음이 좀 괜히 우울하고요. 괜히 그 부침개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날 괜히 마음이 센치해져 갖고 괜히 안 듣던 클래식도 막 듣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좀 자유롭게 하나님 내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디가 아프시잖아요. 아프고 나면 자꾸 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에 의해서 온 거라면 다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가라.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복된교회 그 남기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실 때 보면 어느 날 밤에 철야하는데 갑자기 사랑이 막 집사님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와서 쫓아내달라고 가갖고서는 이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가갖고서는 막 팔 잡으래 저도 쫓아가고 괜히 철야 나왔다가 붙들려 가갖고서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가 겁나 갖고서는 근데 그래도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한 분이 남기탁 목사님 계셨으면 이거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건데, 그런 얘기. 남기탁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나 봐, 내 눈 봐, 이름 뭐야? 예술 나가. 그럼 난데요. 권사님 남기탁 목사님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분은 뭐 금요일마다 금식하시고 뭐 금식은 밥 먹듯이 하시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귀신한테 잡힐까봐 겁나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귀신이 내 옆에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았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를 어둠의 권세가 손도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겁이 많다는 거. 지금도 무덤 앞에 지나가려면 떨려요. 떨리는데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날이 많지만 그래도 믿는 날이 많아지도록 자꾸 우리가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에서 비롯돼요. 이 풍랑이는 바다를 한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에 도착하신 이유,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허락하실 정도로 2,000마리, 예수님의 눈에는 2,000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안 된 이 사람, 불쌍한 이 사람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불쌍한 사람이 나와서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죽은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뭐가 두려운 거예요? 다른 돼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가달라 그러죠. 나가달라. 우리 시대의 아픔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물질의 가치를 우선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 생명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란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많이 가지려고, 많이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와중에 정작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가 귀한 거, 못나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거.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 그래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사람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아이들,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께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 내 옆에 계신지 한번 보세요. 눈싸움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너무 귀한 거, 귀하고 귀한 사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동네에서 내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돼지떼가 죽은 게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귀신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떼로 가라, 이 사람한테 나 글로 들어가라 그런 거지,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고 애니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가 2,000마리가 소리 질러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2,000마리가 꽥꽥 대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옛날에 돼지가 2마리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밥 담당이었는데 꾸정물 갖다 주는 걸 제가 잊어버려서 놀다가 한밤이 됐는데 아버지는 장에서 돌아오셨는데 돼지가 밥 안 준 거 이제 혼나게 생긴 거죠. 갖다 주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밥 안 준다고 한 마리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2,000마리가 소리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라는 거죠. 나가라.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나오세요. 왜 그러셨을까? 잘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배를 타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 다 떠나갔고 자기가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돌아가라. 전에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세요? 돌아가서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막 전하기 시작해. 마귀는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 명을 딱 남겨두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 7장 후반과 8장 초반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요. 근데 거기에서 말 못하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5,000명 먹이신 기적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데카볼리 지역.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에서 약 4,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남자만 4,000명이니까 애어른 합치면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도시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내가 별것 아닌 사람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구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누구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숫자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번 100명이라고 치고요. 이거 녹음되니까 한 200명이라고 치고. 세상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만났죠? 선생님 눈이 너무 예뻐. 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떨리네. 선생님이 귀한 거예요. 피아노 되게 잘 치세요. 되게 은혜스럽게 치시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 죽는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참 좋은 나.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좋은 너. 안아주면서 참 좋은 우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할 때 비참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남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